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갈 일이 생겼는데, 그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거는 안식일 날 추수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그 1절부터 2절 읽어보시죠.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읽어보시죠.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나리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오락을 하고 텔레비를 보고 또 뭐 매매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일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안식이래요. 또 추수해도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밀밭 사이에서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거는 그건 사사로운 일이고 일종의 추수하는 행위로 봐서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와 함께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허기 가지고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견디니까 노베 땅에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거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얘기가, 당신 줄 거는 없고 다만 그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만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주었어요. 그는 하나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네가 듣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도 면제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이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긴급성이라고 그래요. 긴급한 일에 부득이하게 할 때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시죠.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예.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책잡아서 이제 그 죄를 만들려고 그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그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 사사로운 일 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걸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서라 이렇게 명하시고 하신 말씀이 9절.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 예수님 말씀이 선을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긴급해서 부득이하게 배가 고파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 위에 먹지 못하는 떡을 먹는 거, 그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병교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박윤선 목사입니다. 박윤선 목사는 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최고의 고수예요. 제일 존경받는 신학자예요. 박윤선 목사가. 이병교 목사님은 개신 측에 이제 당신의 이 주일 성수의 그 이론을 정립해서 개신교단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 둘이 굉장히 친하고 이병교 목사님의 이 강해서는 박윤선 목사님의 강해서를 많이 참조하셨어요. 그건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안식일은 인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또 이르시되 2장 27절.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긴급하게 부득이한 일이 생겼을 때는 안식일 어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도 괜찮고 또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박윤선 박사의 이론이고 지금 마가복음 지금 읽은 거 2장 27절로 28절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살리는 것이 안식일날 바로 된 거예요. 돈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해석이고 박윤선 박사의 그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세웠느냐? 하나님도 우리한테 복 주려고 세우신 거예요.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일을 잘 지켜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시면서 안식일 규례를 창조 규례로 만드시고 거기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고 안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읽어보시죠.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안식일에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6일까지 일하시고 제7일 날 안식일 날 복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제도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움직이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일날 경배하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은 사람 살리는 일,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일, 비상성을 띤 부득이한 일, 선을 행하는 거, 생명 구하는 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예배에 안식일 날은 참여해야 돼요. 행위의 규제가 많이 풀어졌지만 예배까지 참석 안 하고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달라요. 자기가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게 바로 그 예배입니다. 자기의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기 몸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지난 오전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 오전에 다 배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날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뭘 사먹고 텔레비를 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 안식이에요. 그게 말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달라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요. 신학 개념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나오잖아요. 당장. 예? 자기가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러고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행위의 규제가 아니라고. 행위 규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규제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식입니다. 구약 안식이 아니라고 이제. 그것이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그 박사님의 가르침이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러니까 주 안에, 우리는 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 경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인도가 확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이다 이거예요. 구약에 뭐 짐지고 가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자기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첫 번째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대신학자 박윤선 박사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강해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떤 굴레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박윤선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그대로 그냥 들으세요. 구약 시대의 의식에 결박되어서 법을 지키는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는 뜻이다. 구약 시대 때의 그 안식의 모든 규례가 거기에 결박이 돼서 거기에 그 법을 지키는 정신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어졌다. 그것이 박윤선 박사의 그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이거. 그분이 이병규 목사님과 친구고 이 보수 신앙의 가장 우두머리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병규 목사님하고 같이 서로 교제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신자는 그다음에 이것도 박윤선 박사가 쓴 거예요. 그리스도 신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큼 구약식 안식일을 안 지켜도 무방하다. 이게 박윤선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구약의 안식 제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과 제도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요소로 한다. 그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16절로 19절,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 읽어보시죠.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거기까지. 전의 계명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법,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대를 잇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론의 반차예요. 아론의 반차는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돼요. 그게 아론의 반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다윗 지파예요. 거기서부터 성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모세오경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달라져서 이제는
이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법을 따라서 멜기세덱 반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율법이 폐해졌다.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절차가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그거 가지고서 너희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안디옥 교회에서 큰 시험이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 백성된 증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할례는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확 달라져 버린다고. 할례가 없어져요. 똑같아요. 안식일도 구약 안식일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다 그건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제7일 안식이 아니라 주 첫째 안식이에요. 그건 지켜야 해서, 왜냐하면 그 복을 받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일은 지키되 구약 안식에 있는 모든 규례와 여러 가지 제도는 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주일날 그리스도 안식에 참여하고 자기 몸을 드리고, 조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따라서 자기 몸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안식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해야 된다, 막 들이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해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재판의 결과는 그 율법은 다 없어졌다. 오직 4가지만 지켜라. 4가지. 이제는 다 필요 없다. 4가지만 지켜야 된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 읽어보시죠. 22절,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여기 4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4가지 이외에는 다 없어진 거예요. 모든 저기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 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더 풀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받는 저희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만 구약 시대 때에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그 이 구약 안식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다 폐하해지고 이제는 새롭게 자기 몸을 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엔 지켰어요. 자기 속에는 막 이런 게 있어도 겉으로는 다 지켰다고. 지금은 그게 속을 드러내라는 게 속의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네 몸을 드려라. 이게 신약 안식이에요. 구약 안식은 속은 어떨랑 만강, 속은 막 증오가 가득해도 겉으로만 안식일 잘 지키면 됐다고. 그게 달라진 거예요. 또 달라진 게 뭐냐? 구약 시대 때는 6일간 일하고 제 7일날 안식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첫날 큰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은혜 받지, 부활의 은혜를 받지, 여러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사해서 6일 동안 충성을 다한다. 그래서 첫날 안식이 그리스도 안식이에요. 이게 주일날이에요. 달력에 보면 주일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서 첫날 안식, 첫날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나머지 6일 동안 내 몸을 바친다. 이것이 신약 안식이고, 구약 안식은 6일 동안 고생을 했고 7일날 마지막 날 안식한다. 이것이 구약 안식이에요. 그래서 토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제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고 바치는 거다. 내 몸 드리는 거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지키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라고.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된다. 그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무슨 바리새인들처럼 속에서는 딴짓 다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안식을 드려라. 영적 예배를. 그래서 네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이 몸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첫날 은혜를 받아서 나머지 6일 동안 몸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구약대로 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나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윗도 보지 않았느냐? 다윗도 그 배가 고파서 힘들 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도 어기면서까지 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손 마른 사람 병을 다 고쳐주고 선한 일, 또 생명 살리는 일, 이런 일은 다 해야 된다. 그러다가 신약시대, 사도시대에 와서는 그나마 더 넓어져요. 더 넓어져서 완전히 널찍하게 해서 그 대신에 몸으로 바쳐라, 네 몸. 몸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약 시대 때는 몸은 안 바치고 지키기만 하면 됐어요. 신약은 네 몸을 바치라는 거야. 변화받아서. 그래서 그것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안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년 하반기부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하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하다 보니까 내가 걱정이 딱 생긴 게, 안식이라 이제 주일날 이제 괜찮다.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은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네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네 몸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몸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행위의 규제는 다 없어졌어요. 텔레비 보는 거, 버스 타는 거, 사 먹고 하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너무
오직 했는 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몸에 죽인 거 하지 말고, 피 먹지 말고, 그 네 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시대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한 거예요. 결의해서 보낸 거예요. 모든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하고 오직 그 네 개만 규제를 한다. 다른 짐은 없다. 그것이 신약시대 때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입니다. 너무 딱딱했나? 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은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예? 이거 재미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기도하겠습니다.